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많은 원수의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원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늘에 있는 좋은 세상,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가게 되는 천국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이 말은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요. 천국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한다면 비록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성도들뿐 아니라 또 제자들 포함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비결과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비유가 이제 3개가 나옵니다. 저는 이 3가지 비유의 중요한 교훈을 천국이 이루어지는 방식,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비유 3가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가 익숙한 비유인데요. 첫 번째 비유는 밭의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짧아요.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 감추어졌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이고요. 이 발견한 사람이 이것을 숨겨두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다. 어떤 뜻일까요?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감추어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발견하지 못하는 이 천국,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그런데 누가 아냐 하면 그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해석자들은 이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사람을 제자들이다, 또 성도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3가지 비유 전체를 놓고 초점을 조금 다르게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감추인 보화, 숨겨두어진 이 보화, 누가 이것을 숨겨두고 나중에 소유를 다 팔아서 찾아갔느냐?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보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보화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긴 하지만 숨겨두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이 천국의 비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전체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44절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었던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셨다. 근데 어떻게 이루셨냐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내어주셔서 이루어 주시는 천국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 즉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최선을 다하여 은혜를 다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비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비유도 해석이 좀 쉽진 않아요. 근데 첫 번째 비유하고 두 번째 비유가 다른 의미는 아니겠죠?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좋은 진주가 있는데요.
46절에 보니까 이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장사가 어떻게 했냐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진주가 아주 값진 것인 건 맞지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비유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한 일인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천국의 일이요. 천국의 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건져내시는 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신 이야기. 경제적으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잘한 것 같지가 않죠. 적당하게 투자를 해야지 자기 소유가 적진 않았을 것 같은데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 진주 하나인데 이것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진주가 좋은 것이고 값진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장사가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진주가 하나라는 사실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귀한 진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낭비하십니다. 효율을 따지고 투자를 따지고 계산하시고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 진주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인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노력이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아낌없는 낭비가 즉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우리를 값진 진주처럼 건져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먹을 것이 많고 우리가 가진 것이 풍요하고 우리가 모든 건강과 행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한 진주처럼 여기셔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건져서 값진 진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그물 비유입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도 같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이 뭐죠?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그물의 비유는 뭐냐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 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 구원의 역사, 즉 천국은 즉각적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그물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 안에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것도 있대요. 표현이 못된 것, 쓸모없는 것. 사실상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실까? 왜 내버려 두실까? 이곳이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모임이 천국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천국의 문제가 많을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비유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물과도 같습니다. 못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천국 백성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48절, 49절에 보면 그렇게 계속 문제만 있을 거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물에 가득해지면, 즉 때가 차면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버리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9절에 이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같이 왔을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심판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거 무섭다. 아니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진주여서 진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하여, 즉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해내셨기 때문에 진주가 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힘들게 위선자들과 악인들과 같이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별해내신 의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악인을 갈라내어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이 심판의 약속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백성들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라면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이상하지만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바라보며 산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완성이 있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천국 백성답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 사람들과 같이 따라가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각성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등불을 예비하며 그날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의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비유를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이 땅 위에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잘 모릅니다. 막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기뻐하며 모든 것을 다하여 이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의 관심과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주목, 관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천국은 좋은 진주와도 같습니다. 값진 진주가, 정말로 값진 진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시작된 천국의 역사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요. 좌절하지 않고 깨어서 그 날을 기다리며 천국 백성답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내가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루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비밀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답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늘 깨어있는 귀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값진 진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얻어내고 내가 만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천국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바라보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늘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